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해 주시나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편이 있던 자리, 또 이 시편이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 또 그리고 시인이 느꼈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밤하늘, 요즘에 보면 밤하늘이 그렇게 별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주변이 깜깜하면, 하늘이 맑으면 밤하늘의 별이 참 많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도 밝고 별도 밝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이 세상 속의 나, 이 우주 속에 나는 참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간절히,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별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감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 별들을, 달들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저기에 두셨구나, 저 자리에 두시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 광대한 하늘, 저 아름다운 달과 별들 아래 이것들을 감탄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중간에 보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 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 시를 기록하는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그분께서 창조하신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다 짐작하지 못하고 거기에 일부, 아주 조금, 그러나 그 조금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크게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나라는 존재는 정말 작은 것이구나, 미미한 존재이구나,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지구 안에 이 먼지 한 톨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우주를 생각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나는
지구 안에 있는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저를 여기다가 두셨습니까? 이런 감탄과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넌 참 작은 존재다, 너는 미미한 존재,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하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 시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4절에서 묻는 것처럼 1절과 9절에 보면 양쪽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래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순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그 히브리어 문장의 맨 처음 무엇이기에 라는 것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그 어찌 그리 할 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1절과 9절에 있고,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4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그렇게 3개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권능, 그것과 연관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러니까 시인이 묻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요? 하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드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쓰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사람이 코로나로 이렇게 아프면서 후유증이 좀 오래가고 있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꾸 기침을 해요. 기침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뭐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말 좀 하려고 하면 기침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막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치료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해봤지요. 뱀만 안 잡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약 먹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들, 뭐 도라지, 뭐 레몬, 배, 무 이런 것들을 갈아주시고 청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렇게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괜히 저 하늘에 구름을 떠가게 하시고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저 많은 종류의 나무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라게 하신 것이 그냥 해보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쓰고 나누고 그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 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터전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 밤하늘에 펼쳐진 이 창조의 웅장한 스케일을 봐도 그렇고 그걸 봐도 놀랍고 내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들을 생각해 봐도 놀라울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 또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저 바깥에 어느 날 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보는 그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권능, 존귀하심 그런 것들을 늘 깨달으며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쓰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셨고 내가 하나님 주신 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맡겨 주십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 특성들이 사람에게서는 드러납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의 감정이 있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함께 눈물 흘리면서 서로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또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선택과 결정, 그런 것들을 내리면서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십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시는데요. 우리 5절 앞부분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관을 씌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책임을 맡겨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왕과 같은 귀한 존재이고 또 그에 어울리는 권한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라, 관리해라 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그가 해야 될 일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목사의 본분을 잊고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어딘가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르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냐? 예. 막 제가 막 힘들다고 막 어리광 부리면서 막 말씀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란가 하는 그런 물음 속에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하고의 삶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속에서,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이 다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요.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하는 이 사명 그냥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린다는 것,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것,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한테 그런 거를 맡겨주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도, 그러한 권한도 위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맡겨주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 자녀에게 우리 그 위임장, 파워 오브 어토니, 그거 써주는 것도 머뭇거려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을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내 동역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인구수가 8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늘어났지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서로 오갈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도 여행을 하고 많이 다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정말 형제 자매요 동역자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건 잘 감당하고 있나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문화,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가운데 생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신에 전쟁하고 파괴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 이 세상, 그것이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온 인류의 대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과 그렇게 비슷한 맥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약 성경의 구절이 또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옆에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초록색 글자로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5절, 6절 오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받았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감탄과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은 단지 밤하늘의 그런 별들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아름답게 서 있는 그 맨 처음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인간, 그리고 피조물,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완성하실 종말의 날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해주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의 위치와 사명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엎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파나마시티 한인교회 우리 교회 안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김권사님, 박권사님을 보니 성도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성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홍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손을 더욱더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